먼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저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19장 41절 129페이지 공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임하심과 눈물입니다.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죠. 말씀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지금도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신다.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 말씀에 맞춰져 있는. 왜 그러냐?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일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시죠.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또 행하시게 하셔서 그걸 이루십니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완전히 구별된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신 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약속을 못 믿어서 버림받는 자도 있고 약속을 지킴으로 이루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두 가지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죽음에 왔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못 지켰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따르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너는 죽는다. 그러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따라서 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한 것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역이 시작되는 그 생명들을 통해서 딱 정해져 있어요. 방식이.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죽었을 때도 또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시는 방식도 역시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다가오셨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면 그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것이 소위 회개라고 하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천국의 열쇠는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를 하고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딱 던져주시면 그걸 받으면 되는데 그걸 받고 제대로 회개를 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열려져요. 약속이 내려와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은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의 열쇠를 줬는데도 써먹지를 못해요. 천국문의 열쇠를 줘도 모르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그들이 죄악을 고백하거나 회개로 자신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도록 해놓으셨어요. 결단코 그냥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냥 보편적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제사에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길도 열어주셨고 제사의 제도도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고 그에서 레위기나 이를 통해서도 제사 제도가 완성됐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물세례를 완성하시고 거기에는 너무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물세례의 비밀이 점점 더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요. 그 두 가지의 징조. 말씀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제사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완성하시고 거룩한 길로 행하도록 하시는 분이 지금 예수님이죠. 회개라는 것도 말씀이고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를 받는 것도 말씀입니다. 이걸 믿고 이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당신이 이뤄놓으신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완성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이 길 또한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시 오실 것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한 다음에 말씀하신 게 아니고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 여러분 이걸 못하면 제 이름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집에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초림의 수, 재림의 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처음 오신 예수님의 임재 때에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이 버림받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말이죠. 찬송을 하다 주의 이름 오시느니 할 때까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예루살렘이 지금 세워지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찬송할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들어올 거예요. 회복돼서. 그게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안 되게 하려고 어떤 일을 하느냐면, 지금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하라 주의 이름 오시는 이여 하고 지금도 외친답니다. 왜?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보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를 믿고 있습니다 하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재림의 예수를 지금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 지금 말씀을 해서 말씀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기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곧 예수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큰 대환란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그들은 곧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또 이 말씀 안에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완성하시는 예수님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 예루살렘의 왕으로 임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투자를 보내시는 모습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백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를 보내시며. 자, 여기 잘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20장에서 연결돼서 살짝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리고를 떠나가서 지나가는데 지금 맹인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고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20장에 연결되는 부분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다. 그래서 지금은 이 감람산 위에 있는 게흐르 에두르라고 하는 곳과 동일시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전에 두 제자를 보내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로 3절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너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임무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그걸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해. 다른 사람. 만일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해결책까지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벳바게의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꼭 무슨 약속을 해놓은 것처럼, 다 약속이 됐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쓴다고 하면 줄 거야. 꼭 그런 모습으로 느껴지죠. 근데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말씀의 주인으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주체자로 행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풀어 예수님께 끌고 오라고 그랬죠. 제자들은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 다니면서 그게 어디 있지, 그게 어떤 것이지, 주님 말씀하신 게 어떤 것일까 찾아내야만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왜 이렇게 시키느냐? 제자들에게 시킨 이유는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배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간에 그것을 묻고 이해가 되면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그런 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하면 명령하심에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싸웠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아치 돌아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데 크냐 작으냐를 지금 따질 때가 아니야. 지금 자기들은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도 지금 돼 있잖아. 논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보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주의 나라에서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해주기를 구했을 때 그때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를 일으켰던 막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 끌고 오라 그러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인 것을 보고 끌고 오라, 이게 들리겠어요? 이렇게. 이러한 정도로 약한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상상했을 것입니다. 어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야 되는지 가면서. 근데 여기에 제자들의 놀라운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뤄가는데 적극 협조하고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따라서 할 것을 생각하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그것을 이제 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온 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저들에게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고 끌고 오너라 하고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중에서 다 취하지 않고 시온의 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을 내게 임하나니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만을 딱 가져오는 거예요. 다른 걸 다 제외하고. 그럼 무엇만 얘기하려고 하느냐? 여기서는 시온 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온 딸. 이 여자라고 표현됐을 때는 사랑받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 있어요. 딸이라고 하면. 시온 딸은 예루살렘의 참담한 폐허 위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초췌해졌어요. 폐허되어 버렸습니다. 유대교는 완전히 망했죠. 왜냐하면 제사장도 막 임명하고 이러니까. 대제사장도 마음대로 임명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제대로 하겠어요? 죄를? 못하죠.
선지자 없죠. 누구 하나 꾸짖는 사람 없잖아요. 성전이 난리죠. 성전이 난리야. 돈 벌기 그냥 정신 팔려가지고 돈 버느라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난리죠. 폐허에 살고 있는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자들. 시온 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과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가련한 자들에게. 그들이 무관심과 불신의 상태에서 깨어나서 이 메시아를 환영하고 영접하라고 내 왕이 임하고 있다고 지금 그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오셔서 진정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고 환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하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신 왕이 예루살렘에 임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겸손이란 말은 교만이나 거만, 교오, 오만 또는 자고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걸 신자들에게 이렇게 접목시키면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각하고 자긍하는 마음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겸손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겸손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는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도 그의 생명을 천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존중했어요, 생명을. 그 모습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줍니다.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돼서 밥을 먹고 살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정말 의인이야? 죄인들과 같이 노는데 어떻게 의인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습게 봤던 거죠. 그 정도로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정말로 존중하는 분이었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은 데 처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요, 우리 이 세상에서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분으로 말하면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다는 것입니다. 겸손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낮은 데 자신을 취할 줄 아는 가장 겸손한 분이셨어요. 그분이에요. 예수님. 겸손한 분이 나타나는 방식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폐허에, 영적인 폐허에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참된 폐허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예루살렘 백성들, 전 이스라엘을 품고 그들을 위로와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성에 왕으로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렇습니다. 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란 말은 뭐냐면 짐을 나르는 짐승이란 뜻입니다. 이건 마치 뭐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태우고 날라서 가야 되는 짐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나타나신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는 예수님이 스스로 연약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의 참 위로와 구원을 가져다주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여 그를 위해서 오셨음을 증거해주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 짐승을 타고 타신 것은 겸손하게 타시는 나귀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겸손하신 왕이시죠.
그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라 기록했고 실제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임하시는 모습, 왕의 모습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이걸 봤다면, 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라면 겸손한 나귀를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하는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좀 눈을 뜨고 봤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도 성경에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그를 왕으로 영접한 겸손한 왕을 왕으로 영접하는 그 모습,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모습이 한 번도 보여지지 않고요. 이런 모습은 거의 없습니다. 예루살렘 말씀을 이루시고 계신 겸손한 왕을 여러분들은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지금은 어떻게 오시느냐 하면 영으로 오십니다. 영으로. 자기 땅에 오면 영접지 않잖아요. 영접한 하나님 자녀 권세를 주시는데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그 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셔야 돼요. 나도 아멘 훌 좀 시켜할까 봐요. 속으로만 하지 말고 좀 크게 한번 해봐요. 복음이 가짜인지 가짜서 지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잘 하실 수 있죠.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짐승의 새끼,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 두 마리가 끄는 쟁기를 결이라고 합니다. 근데 소와 나귀는 크기도 차이가 나고 힘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나귀를 데려다가 다시 끼워가지고 두 마리를 맞춰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한 마리는 힘이 너무 부족해. 키도 작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귀가. 힘의 차이가 있는 다른 종류의 동물에 대한 멍에를 매는 것을 금지해 놓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짐승의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연약한 몸이죠. 이건 힘이 붙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새끼는 주님에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멍에 매는 짐승과 같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순종해서 순종하는 순종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바로 나귀 모습을 자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을. 그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의 주까지 복종하시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 마음에 굉장한 고통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말씀 안에 39절까지 보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러분 이 말이 써 있어요. 고민하고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십자가 지기 전이잖아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날이 밝으면 그 다음날 잡혀가는 날이에요. 그 전날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마음에 고민이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죽는다는 게 그리 쉽습니까?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포기는 어떻게 해요? 병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목숨이 끊어지게 생겼으면 포기를 하겠죠. 예수님 그런 몸이 아니잖아요. 포기가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것은 모릅니다. 우리는 암암리로 듣습니다. 누가 죽었네, 누가 죽었네, 누가 죽었네. 사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세계가 없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세계에서 오신 분이에요.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입니다. 심적 고통, 정신적 고통, 육체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하란 말씀하시고 조금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제발 내가 안 죽고도 할 수만 있다면, 안 죽고도 내가 구원의 일을 이룰 수 있다면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지금 죽음의 문제를 앞두고.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참기 힘든,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 그 시점 되어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마태복음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그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은 매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은 아주 고통스러워 많은 심적 압박과 고민을 가지고 했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와 같은 입장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그러나 흔들림이 없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은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멍에 매는 짐승 새끼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기록한 말씀을 이루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 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멍에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서 자기들의 겉을 그에 얹었다 했습니다. 6절로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렇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찾아냈습니다. 나귀 새끼만 있을 수도 있고 나귀 어미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귀 새끼 어미는 있어도 같이 있지 않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가려는 것은요. 제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벗어서 얹는 거예요. 얹어요. 여러분 예후가 왕이 될 때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길에 자기 옷을 벗어서 폈다는 모습이 나와요. 성경에. 그게 뭐냐면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딱 이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들은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옷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입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길에 펴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적이. 그렇죠? 용도가. 그런데 길에 펴고 있습니다. 나귀에 얹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 제자가
얹었다면 2장 정도 올라가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안장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나귀의 안장이 필요하냐 그렇게. 나귀가 꼭 그것만 쓰는 건 아니니까. 그냥 탁 둘러매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짐이 있어가지고 짐도 싣고 하고 그런 것이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말처럼 안장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얘는. 예수님은 그렇게 오는 그 나귀 위에 타셨습니다. 옷을 쌓아서 놓은 그곳에 예수님이 그 겉옷 위에 타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고 그랬습니다. 길 위에.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거기에 펼쳐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길 위에 놓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나뭇가지들을 길 위에 펼쳐놨습니다. 벳바가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거리가 최소가 1km에서 최장거리는 3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1km 정도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쫙 옷을 펼쳐가지고 자기 옷을 펼쳐가지고 착착착착착착 겉옷이 없는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빼가지고 와서 착착착착 연결시켜가지고 쫙 예루살렘 성까지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게 무슨 일인가? 이런 소리 나겠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생각하겠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겸손한 왕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권하게 오신, 임하여 오시는 그 왕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한 자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그 기록된 무리들이, 구절에 기록된 그 무리들이 소리 높여 하는 찬양이 들려왔습니다. 같이 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다윗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겉옷을 그 위에 펴고 나뭇가지들을 길에 폈던 자들은 예수님이 그 길을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자들입니다. 영접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분명하게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 임금을 봤습니다. 그분을 봤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앞에서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을, 그분들이 따르면서 호산나 부르쳤습니다. 오 구원해 주소서. 누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사실을 아는 분들은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구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분이 그분인 걸 알아야죠. 그분이 그분인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요청하지 못하는 거죠. 다른 분도 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딱 정착이 되어져야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나도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를 외칠 것입니다. 오 나도 구원해 주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그분만이 구원자인 것을 알고 그들은 외쳤다는 거예요. 그 영접한 자들 아닙니까? 왕으로.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특별 칭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특별 칭호.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성경 구절을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 13절 473페이지에 구약 성경이 들어있습니다. 사마 7장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건 지금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하나님께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완이 차서 이제 조상들이 들어갈 때, 이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명령해 주셨죠. 이 네 몸에서 날 네 씨라고 하는 그 말이 곧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13절에는 성전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내 집,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한 집, 성전. 그리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왕위로 끝나는 거예요. 다윗 족속은 왕위에 올라가서 왕의 반열에서 왕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룬 분이 누구냐? 솔로몬이죠. 근데 나라가 반쪽됐잖아요. 반쪽이 아니라 굉장히 차이가 나게 남북이 갈려지고 솔로몬 사후에는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도 722년에 무너지잖아요. 582년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완성한 거 아니죠? 왕위가 견고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다 하신 거예요. 성전은 무너진 성전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서 네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완성하시죠. 그다음 예수님이 유대인 왕으로 오시잖아요. 왕도 완성하시고 성전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에도 또 나와 있어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 말씀이 또 있어요. 이사야 1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왕위라는 말을 또 써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행할 것이다.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다.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고 그리고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서 영원한 왕으로 세우시는 왕의 표본을 다윗에게 찾은 거예요. 성경은. 그 영적인 위치가 다윗이 높은 거죠.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딱 얘기를 쭉 써놨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다윗을 세워서 목자를 삼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왕이 될 수 있어요? 죽은 사람 다시 살려서 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을 이어서 의로운 가지가 와서 분명히 그분이 할 거다는 거죠. 그게 약속이에요. 말씀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분이 와서 할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오신 예수, 다윗 자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이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그 후손이 왔다는 거죠. 그분입니다. 그들에게는 정확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들에겐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은 처음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정도는 성경을 읽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달아질 정도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찬송을 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하고 그들을 예수님 향해서 외쳤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분을 향해서 분명히 영접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바로 그분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구약의 주는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키리오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주라는 말은 신약의 주라는 말과 똑같아요. 구약에는 여호와란 말로 써 있고 더 바른 이름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을 주라고 변호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말은 구약적인 의미예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을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외치는 거예요. 기쁨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환영하는 모습. 그것이 지금 여기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이 구약 성경을 조금만 알았던 사람이면 십사야 9장 9절의 이 말씀을 알았던 사람이라면 시온에 임하시는 왕이 겸손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분명히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그 위로와 구원을 주시고 공의를 행하시면서 겸손하신 왕으로 오시는 것을 믿고 환영하며 영접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셔도 그분이라고 믿고 환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결과인지 아시죠? 이 하나를 모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므로써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결정적인 사실이에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을 모르면 그런 구원을 요청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런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시온의 딸 맞죠? 폐허 위에 세워져 있는 그들 맞죠? 영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오시는 그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자손 오시는 이여 이렇게 하면서 영접해야 될 그들이. 근데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 외에는 예루살렘 안에 성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의심하죠. 저분이 누군가. 나중에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저런 사람 쫓아내느냐. 권위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형편없어요. 신앙이요.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 모양이에요. 과연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죠. 죽음에 들어가는 의도를 가진 자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냥 소동만 하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을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옥과 나뭇가지를 위에 걸어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주 예수는 앞에서 뒤에서 호산나 다윗자손 오신 이어 찬송하려 하면서 찬양이 들려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들어오는 온 성이 소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자,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처참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영적으로 저는 그걸 느낍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러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데도, 여러분 옆에 있는데도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이분이 누구냐? 스가랴 9장 9절을 지금 이루러 오신 그분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누구야 그분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지. 그 정도로 구약과 아무 관련이 없고,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촌에서 살았던 그분이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 자칭 뭐 왕이라,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소동에 있을 때 왕으로 영접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이루시며 세상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며 그에게 구원을 요청한 적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참으로 뼈아픈 사실입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겉옷을 땅에 펴면서 나무갈 베어서 길을 폈던 그들은 호산나 예수님이여 외쳤던, 그러면 찬양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왕으로 오셨지만 그들이 진짜 예수님이 왕으로 서시고 또 그들은 백성으로 들어가는 이 영적인 관계가 맺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은 오로지 말씀을 이루시며 왕으로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들로 왕으로 오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절대 복음을 가지는 왕이십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구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왕으로서 임하시면서 우셨던 모습을 생각합니다. 왜 우셨느냐? 그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41절 42절에는 평화에 가는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이 평화에 관한 일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하는, 그래서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평화스러운 관계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되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평화에 관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은 그의 왕으로 다시 서시는 거예요. 그보다 평화로운 일은 없습니다. 그걸 알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알지 못했다 그러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르되 찬송을 다 주의 이름 모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영광이여 가장 높은 곳은 평화로다. 이 말씀 중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셨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했던 그 찬양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천사들의 노래가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 영광.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자들, 그들을 진정한 평화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이렇게 평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주러 오셨는 예수님을 배격해서 평화에 관한 일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그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망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이 다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은 숨겨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평화에 관한 일이. 왜 숨겨졌느냐?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가지로 인해서 망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내놓으라 이거죠. 보혈. 너를 위해서 흘린 예수님 보혈입니다. 예수님 그것 봅니다. 하나님께서. 속죄함 받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백성도 아닌 자가 오면 백성이라고 인정하겠어요?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 다스리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받아들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왜 부모 집에 살아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난 걸 알고 여러분도 부모님이 자기 부모를 알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태어나게 했으면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알잖아요. 태어났는데 몰라요. 같이 살았는데. 이 일이 숨겨진다면 예수님의 평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을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길이 있는데도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알고 있죠.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께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알지 못해서 지금도 내가 이렇게 찾아와서 말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걸 못 보고 못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 이 가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어떤 이유도 필요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모르고 뭐 때문에 모르고 뭐 때문에 그거 상관없습니다.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아야 됩니다. 숨겨지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의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는 이유가 없습니다. 평화를 가지고 오셔서 평화를 위해서 이루시고 이웃과 평화를 이루시는 평화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 여러분 다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면서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멸망의 날을 보신 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의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로 인함이라 하시니라. 자, 날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런 날은 심판을 때리게 합니다. 분명히 심판을 때리고 올 것이다. 토둔을 쌓았습니다.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자들이에요. 이 토둔이라는 말은 원래는 말뚝으로 친 공격용 방책을 말하는 거예요. AD 70년에 디도가 이끄는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말뚝으로 방책을 사용했습니다. 이 방책이 뭐냐면은 바로 적을 막기 위해서 말뚝을 세워서 만든 울타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원래 토둔이란 말은요, 자그마한 언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둔이란 말은.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말뚝이 맞아요. 실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싸가지고 나무를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망을 쳤어요. 못 들어오게. 쉽게 못 들어오잖아요. 그건. 튼튼하게 세워놓으면. 그걸 다 보시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듬성듬성 모르지만 가까이서 계속 박아놓으면 그거 무너지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도 묶어놔봐요. 얼마나 강력한 힘이에요. 방어의 무기입니다. 그렇게 싸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그걸 끔찍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가둬놓고
너하고 네 가운데 있는 사람 자녀들을 다 땅에 맺히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폐허가, 이런 폐허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모습을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써 인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평화해가는 일이 눈에 숨겨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고 오신 거예요. 지금 오늘 전하신 말씀들은 성경대로 말하면 주일에 이루어진,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일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칼럼에 여기 일주일치가 쫙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 목, 금, 토일까지 다 읽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걸 찾아서 하나씩 읽고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눈에 눈물 안 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거 하나는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믿어드리는 거 하나면 충분해요. 눈만 여시고 좀 보십시오. 주님을 눈을 좀 보시고, 왜 주님, 여러분 어렵지 않은데 왜 그분을 영접하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주님의 눈에 눈물이 흘리면 안 돼. 지금도 주님이 눈물을 많이 흘리신다고 그래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때 흘렸던 눈물이 지금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을 예수님이 대신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것은 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에 눈물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다 눈물병이 있어요. 민족 때문에, 죄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눈물 흘려서 주님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주님 만나게 되면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 흘러날 것입니다. 눈물이 아니고, 그건 눈물이 아니야. 그건. 동양 사람들은요, 기쁘면 눈물을 흘려요. 슬플 때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눈물이 아닙니다. 기쁨이죠. 네. 그런 눈물이 흘러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그건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이 신앙도요, 소통입니다. 소통.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여러분이 기뻐하면 저도 기쁘고. 소통이잖아요. 그죠? 이 공감이잖아요. 사랑의 관계는 공감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누가 아픈, 누가 고통당하는지 잘 모르고 성도에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건 공감을 가지지 못한 자는 가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손님밖에 못 돼요. 인생 동안 손님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이 거룩한 관계에 지금 세우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여러분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이 사랑을 나누는 자녀의 그 자리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서 우리 모두가 같이 은혜를 받으면 같이 기뻐하고, 아프면 같이 눈물 흘리고,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가십시다.